제가 예레미야서를 쭉 연속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설교하다 보니까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이런 예레미야서와 같은 선지자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목사님들의 이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참 분석을 해보니까, 회개하십시오, 죄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우리가 많이 못했더라고요. 이런 설교를 많이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기도 응답이 됩니다, 이런 설교들을 대체로 많이 했더라고요.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보니까, 특별히 이 선지서를 보니까, 이 선지자들의 이 마음, 선지자들의 열정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선지자들의 마음과 열정은 하나님의 마음과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열정.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인데요, 선지자의 특징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백성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역할이 참 중요하겠죠? 하나님 앞에 서서는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들을 좀 어떻게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당신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결케 돼야 됩니다. 또 매스컴에서 터지는 사건들을 보면은 원로 목사님이 돼가지고 안 물러나고 싶은가 봐요. 연세 드신 은퇴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님, 늙어봐, 내 나이가 돼봐. 원래 그런가 봐요. 은퇴할 때쯤 되면은 물러나기 쉽지 않은 생각들이 누구나 다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은퇴해도 그 교회에서 그냥 상황 노릇을 하고, 또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국 기독교의 이 리더십, 교회를 향한 그 존경심이 그냥 바닥을 쳐버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서를 좀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은 목사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다.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듣고 회개해야 될 말씀들이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회개하라는 말씀, 하나님 앞에 정결해져야 된다는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 이것을 액면 그대로 전하지 못한 책임이 바로 저와 우리 목사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삼박자 복음, 삼박자 축복, 하나님의 은총,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예레미야서를 보니까요, 기도해도 안 이루어져.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이 예레미야서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뜻을 안 바꿔요. 뜻을 바꾸시지 않고 망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의 주제는 뭐냐면요, 망해야 살아난다는 겁니다. 망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망해야 살아납니다. 이상한 거죠? 이상한 말씀이죠? 세상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망하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하나님의 계획은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이 예레미야서 후반부에 왔는데요. 어제 본문부터 46장부터는요, 그동안에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망하는 이야기, 망해야 된다,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46장부터 51장까지는요, 이 뒤에 후반부는 이스라엘과 유다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 그 나라들이 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51장, 52장 가면은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벨론도 망해요. 바벨론도 망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 거기 가면 줄거리 제가 써놓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줄에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세력들. 바벨론을 반대했던 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 나라들이 나오죠. 애굽, 블레셋, 두로, 시돈,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이제 뒤에 쭉 나올 거예요. 이 나라들이 어떻게 망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바벨론과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왜 잘못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바벨론을 강성케 하셔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거기 가서 노예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거기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케 돼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정결케 돼서 다시 돌아와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다시 건설하고 심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벨론이 강성해서 바벨론이 이겨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 이방 강대국 속에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방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잡혀가야 돼요. 망해야 돼요. 아주 심각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벨론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어제 본문에서는요, 애굽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애굽이 하나님의 원수가 됐고 바벨론에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애굽이.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 팔레스타인이죠. 이 블레셋이 이제 유린을 당하고 망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망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 겁니다. 왜 블레셋이 망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47장은 시로 돼 있어요. 원래 시. 그래서 1절도 사행시가 돼 있고 2절도 삼행시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은 그냥 산문처럼 번역을 해놨는데 시로 돼 있습니다. 시.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뭐냐면은 블레셋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 2절에서 5절입니다. 2절에서 5절 보면은 이제 블레셋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북쪽에서 일어납니다. 이 바벨론이 이 위치가 좀 북쪽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고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이 갈대아 우루 이렇게 이 페르시아만입니다. 이쪽이 페르시아만이고 이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쪽 북쪽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터키의 동쪽이고 이란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쪽 북쪽에 있던 바벨론이 이제 강성해져 가지고 이 바벨론이 이 블레셋을 치러 내려오는 거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거주했던 땅이었잖아요. 원래 이 블레셋의 거주지였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게 됐죠. 가나안 정복을 했죠. 블레셋은 이 평지 쪽으로, 해안 쪽으로 쫓겨나갔어요. 그쪽 지역에 주로 블레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었다. 이 시적인 표현인데요. 바벨론의 침공을 그렇게 이제 여기서 표현한 거죠.
북쪽에서 일어나서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팔레스타인에 가면은요, 이 계절천이라는 게 있어. 계절천. 그러니까 건기 때는 물이 말라서 물이 없어요. 그러나 또랑처럼 좀 큰 또랑이죠. 시내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는 시내. 그런데 이제 우기가 되면, 겨울철 우기가 되면은 그 계절천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차고 넘쳐. 그래서 이것을 와디라 그래요. 와디. 이건 몰라도 괜찮은데 뭐 이 성지순례 가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와디가 뭐냐면 계절천이에요. 계절천. 물이 없던 계절천이 시내를 이루어서 홍수가 나버리는 겁니다. 자, 이걸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바벨론이 침공해 오는 것을 물이 넘쳐 흐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을 이제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2절이. 자, 그거를 해석한 게 3절이에요.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룬다. 이것을 3절에서는 군마, 병사들이 침공해서 지금 짓밟는 상황으로 3절이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블레셋이 유린당하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바벨론만이 아닙니다. 바벨론만이 아니라 4절에 보면은요, 두로와 시돈도 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과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요, 동맹을 맺게 됩니다. 동맹을 맺어가지고 바벨론에 저항하는 때가 있었어요. 예레미야 27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가셔서 27장 3절입니다. 거기 나왔잖아요. 두로 왕과 시돈 왕. 두로와 시돈. 다른 나라 모압과 암몬 동맹을 이루어서 6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이 동맹국들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하고 대항합니다. 그러나 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27장의 동맹국의 이야기를 지금 47장에서 시적인 표현으로 여기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47장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4절이 그런 말씀이죠. 두로와 시돈, 유린을 당할 때 블레셋과 함께 망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5절 말씀은 그래서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이 망하게 될 때 5절은 애곡을 하는 거예요. 애곡. 이거는 애곡 의식이라고 이야기해요. 통곡하는 겁니다. 나라들이 망했기 때문에 통곡하는 거예요. 가사는 뭐가 됐다고요? 대머리가 됐고. 이건 이제 자연적 대머리가 아닙니다. 이건 이 통곡을 할 때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통곡할 때 머리를 밀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언제 머리 밉니까? 데모할 때, 그렇죠? 데모할 때 바리깡 갖고 밀어요. 근데 이때 시대는 이 애곡하고 통곡할 때 머리를 미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가사는 대머리가 되고, 이 말은 이제 통곡의식. 그 다음에 아스글론과 그들의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케 됐다. 망했으니까 잠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것도 통곡의식. 자기 몸을 상처를 내가면서 이제 우는 겁니다. 나라가 망했으니까. 자, 지금 블레셋과 그 동맹국들이 바벨론과 대항해서 싸우다가 다 망하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왜 이겨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잡혀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었으니까 바벨론이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항했기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첫 번째 단락의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6절과 7절인데 6절과 7절은요, 칼의 노래라 그래요. 칼의 노래. 여러분들 혹시 칼의 노래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거는 이 우리나라 소설인데, 소설가 김훈실 겁니다. 김훈 씨가 칼의 노래, 이수신 장군의 이야기를 칼의 노래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영화가 명랑인가요? 그렇죠, 명랑.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명랑, 이순신 장군 이야기죠. 그게 칼의 노래라는 책이 원작입니다. 이 칼의 노래가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네요. 여기 지금 있잖아요, 여기. 자,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의 칼이요 쉬지 않고 지금 이들을, 원수들을 치시는 모습을 여기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7절에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명령이다. 네. 자, 그래서 바벨론이 강성하는 것에 순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대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것이었죠. 예. 자, 거기 이제 칼의 노래 그 밑에 정리된 내용을 좀 적어놨습니다. 여호와의 계획,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망하고 회개하고 낮아짐이었었어요. 그래야 다시 건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망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회개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수준으로서는 이 더 나은 미래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낮추시는 거죠.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작업이라는 말이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성경의 기록들이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낮아지고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미래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겐 분명한 미래의 소망이 있어요. 미래에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살려주고 회복하기 전에는 반드시 애통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저도 보니까요, 평안하고 좋을 때는요, 뭐 내가 잘하는 것 같아. 또 사실 우리 교회를 칭찬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기도 제목거리들을 주시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죠. 겸손하게 되죠.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바라보고 따라가겠습니다.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잘 나가고 내가 이 위치에 올라오고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인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은총임을 고백하시고 또 우리를 돌아보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의 잘못을,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늘 겸손히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살아가겠나이다. 이런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링컨 자서전을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그 강대한 미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존경받는 대통령인데요, 그 집무실에서 집무를 시작하기 전에 늘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기도했던 자리가 이렇게 파일 정도로 기도로 일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된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위치, 어떤 부귀, 영화 또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징계를 피하려고 하는 인간적 노력은 허사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막 동맹을 맺잖아요. 이 지금 여기 망하는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과 어떻습니까? 그들이 다 동맹을 맺었어요. 인간적 노력은 다 허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 허사입니다. 망할 땐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 징계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애통함과 회개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삶 속에서 애통하는 심령이 필요해요. 애통하는 심령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제 여인들이 울고 따라갔잖아요. 여자들이 하여간 감성이 있으셔. 여자분들을 존경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여성 가족부가 있잖아요. 남성 가족부는 왜 없어요? 참 이상하네. 요즘은 여성들이 인권이 신장이 되고 필요하죠. 필요합니다만은 이 여자들이 이게 좀 뭡니까? 감성이 풍부해요. 또 주님을 따를 때도 보면 여자들이 더 많은 어떤 그런 이 정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래 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데 여인들이 울고 따라갑니다. 아시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들,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어머니의, 아버지의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애통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애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은 이 교육자들 모아놓고 늘 그런 교육을 하셨어요. 야, 목사들이 좀 울어라, 좀 울고 좀 기도 좀 해라, 목사들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눈물이 안 나오면 눈을 좀 찔러. 눈물 안 나오면 눈을 좀 찔러서라도 울고 좀 기도해라. 우리들이 눈물이 메말라버린 이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그런 가르침을 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과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미래에 다시 건설하시고 다시 이 심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가 그거잖아요. 건설하고 심고 뽑고 망하고, 뽑히고 망하고 난 다음에는 건설하시고 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